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부터 58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승리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주님을 만나 뵈었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 그 충만한 기쁨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권세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가운데는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슬픔과도 싸우고 또 두려움과도 싸우고 그렇게 세상과 맞서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면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내를 하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정과 부패, 불의함과 맞서 싸워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뜻을 펴고 부정함과 불의함과 부패함과 무능함과 맞서 싸워가는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개인의 싸움보다 이러한 싸움이 더 힘들겠지요. 더 외롭고 더 두렵겠지요. 더 강력한 권세들, 현실적인 권세들이 눈앞에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자기를 누르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낄 줄 압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두렵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늘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 죽음이 싫었습니다. 죽음이 참 무서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죄 없는 이로서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죽음의 맛보기와 같은 거예요. 샘플인 거죠. 예고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죽는 게 참 싫고 무섭고 또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몇 초 안에 죽는 거라면 모르지만 병들어 죽거나 다치거나 상하거나 어쨌든 마음의 고통이 있든 육체의 고통이 있든 이런 고통 저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몹시 괴롭힙니다. 왜냐?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이렇게 무섭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맞게 될 진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이요, 사회로부터의 단절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영원한 죽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유물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우연히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해서 그 생명이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거기는 영혼도 없고 진정한 생명도 없고 그리고 사랑을 하느니 미움을 하느니 분노를 하느니 이런 것들이 다 신경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다. 다 헛것이다.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게 단백질의 합성이요 신경물질의 분비로 인해서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괴로워할 게 뭐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렇게 물질 속에서 뇌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는, 실제로 나가 아니라 나는 없는 건데 그냥 뇌에서 그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인생의 목표를 세우며 계획을 세우며 무엇을 괴롭고 무엇을 슬퍼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물질로 구성되었죠. 그리고 동물들, 영이 없는 동물들도 생각이 있고 나름의 본능이 있고 감각이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빚어진 인간도 역시 나름의 동물적인 감각과 본능과 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탁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세계를 인간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 그나마 완전 단절이 아니고,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 단절이에요. 다시 한번 살 기회를,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 죽음이 완전한 죽음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을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 자체로, 그 자신이 기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죽어서 장례 치르고 떠나가고 있는 사람도 세워서 살려내시고 이미 죽어서 숨이 멈췄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데도 다시 살려내신 것은, 봐라 내가 이렇게 슈퍼맨이다, 내가 이렇게 마술을 부릴 수 있고 초능력자다,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존재다. 나에게서 생명이 나온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손잡는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그걸 보이시려고, 그걸 알리시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나 유사한 종교들 다양한 세계 속에서 무슨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등 마술적인 치료를 한다는 등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우월하게 드러내 보이고 또 거기서 뭔가 대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동으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감각적으로는 못 느낄지라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데마다 시간이 아깝죠. 한 군데서만 계속 털을 잡고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셔야 됐기 때문에 정말 몸이 12개라도
죄송합니다.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그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고 가르친 법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구나.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나타나셨구나.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다면,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도 예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좀 고생 안 들었더냐, 돌에 맞은 들었더냐, 굶주린 좀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 청년이 3층 높이, 오페라 내려다보듯이 말이에요. 높은 데에 올라가 창틀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좀 졸리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떠날 거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 시절에는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숱한 죽음의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빨리 좋은 걸 먹여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이들이 빨리 자라서 든든해져야 그 다음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없이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던 아주 어린 시절도 있고 청년 시절도 있고 뭐 그렇다가 이제 노년도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좀 뭘 할 걸, 기회가 있을 때 뭘 했을 걸, 그때가 기회였는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막 깨닫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을 보는 눈이 막 활짝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몰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할 때 성장의 어떤 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의심 많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맨날 그 타령인 거죠. 맨날.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또 협조해준 이 성도들, 사도께서 떠나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언제 또 들을 수 있으랴? 이런 가르침을 내가 또 언제 받겠느냐? 그래서 눈을 막 비벼가면서 듣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 알다시피 그냥 놀다 온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노동일, 대개는 그 시절은 빈민이 80%였으니까 아주 고단한 일들을 하고 온 거예요. 또 먹어도 뭘 얼마나 먹었겠어요? 하루 두 끼, 우리가 지금 세 끼 먹는데 세 끼 먹는 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고작 두 끼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한 끼 먹고.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로마한테 다 뺏겨. 여기다 받죠, 저기다 받죠. 내놓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려서 꿍 떨어졌어요. 노인들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많이 돌아가셔요. 침대에서 고작 그 60cm 내지는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꿍 떨어져 가지고 골반이 부러지고 되게 골반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누우시면 그 길로 끝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오죽하겠어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코 대보고 심장 소리 들어보고 목 만져보고 죽었거든. 이제 소동이 났죠. 이게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웅성웅성하고 큰일 났다. 항상 부흥하는 이때에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야 이거 여기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딱 가서 이 청년 위에 몸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 했더니 아직 생명이 있다. 그거 놔두고 아직 생명이 있다. 그리고 계속 강의를 이어갑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호들갑이 일어날 판인데 여전히 말씀을 전하니까 이 또 청중들이 사도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듯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듯 사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 저분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을 거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조금은 뭐 불안할지 몰라도 아무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떠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과연 생명이 있었구나.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육체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호흡이 폐가 움직여서 호흡이 나오는 것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았다 죽었다를 판정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끊어지면 확실히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하게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어서 죽었다고 보았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와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신 한은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뭐 뇌사 상태입니다 뭐다라고 해서 사람 눈에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이 먼저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육체도 따라서 죽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이 아직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열왕기 보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 어디를 가라 사르밧이라고 그런가요? 어딘가요? 아무튼 거기를 가라. 그러면 거기 과부가 너를 위해서 밥을 대접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갔는데 과연 어떤 과부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들은 아파서 누워있고 과부가 한 사람 있는데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고 온 김에 나를 위해서 빵 하나만 구워주세요. 그랬더니 알다시피 우리 집에 요거밖에 안 남았어 하고 이제 조그마한 가루를 보이면서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거 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의 종이 뻔뻔하기도 하지. 아 그래요? 그 두 분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줄 거다 했던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몹시 배가 고픈데 먼저 나한테 조금 띄어가지고 내 것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당신들 먹으시오. 그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 그런데 또 그 과부는 체념 상태야. 이판사판이고 어차피 죽을 목숨 그래 까짓 거 마지막 길이라 조금 덜 먹으면 어떠냐. 지금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골골하니까 식량은 떨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의욕을 가지고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의욕 없이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의욕이라는 게 뭡니까? 희망이요? 의욕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잊어먹잖아요. 자꾸 잊어먹는 이유가 사실은 물론 뭐 뇌가 노화가 돼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원인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정신적인 원인도 있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더 중심이에요. 뭐냐면 계획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기억은요,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을 뭔가 기억이 난다, 기억을 한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셈하려고 할 때, 뭔가를 찾을 때, 뭔가 전진하려고 할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억이 떠오르진 않아요. 뭘 하려고 할 때 맞아, 그렇지. 뭘 만졌는데 아 여기에 얽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했더니 지난번 배운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지난번 가르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즉 계획적일 때,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전진할 때 과거 것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계획을 하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오늘 한 일 내일 또 할 거고 지난주 했던 일 또 할 거고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할 일하고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 할 일하고 늘 그대로 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따로 계획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거나 그래서 계획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일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계획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혹은 그런 직장에 매여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그 나이가 먹어서 뭘 한다고 그래 등등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처지를 전제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할지 몰라도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달성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반드시 계획한 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대로 다 달성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세워보고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막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집 사가지고 뭐 어쩌고 할 거야. 내가 뭘 배워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야. 내일부터는 뭘 해야지. 자꾸 희망을 품고 자꾸 계획을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살아나는 것이고 또 배웠던 것들이 안 잊혀지고 기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과부와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앞에 두고 엘리야는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어요. 어차피 죽는 판이고 뭐 내가 그렇게 이거 마지막 식량인데 이거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라고 했는데도 내놓으라는 거 보니까 참 뻔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거역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얘라 그래 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 그래 이왕 죽는 거 이분 잘 대접하면 나중에 뭐 칭찬이라도 받겠지 뭐 그런 심사로 혹여나 또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먹을 것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 이분을 대접하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려나. 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가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 내가 당신을 대접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사업이 좀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오한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대개는.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뭐 또 그래요. 아마 틀림없이 이 과부도 내가 대접하면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잘 먹었죠. 그랬는데 치료는커녕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 과부가 이제 아직 열이 딱 받쳐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한테 불평을 해. 아니 당신이 무슨 억하심을 품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안 왔으면 안 죽었을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이게. 어이 참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참 욕먹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고 어이없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아들 좀 봅시다. 그러고 아들한테 아들 감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뭐 좋은 마음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여기 와서 이 소리 듣게 합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와가지고 이 아들 죽게 하고 나는 또 나대로 욕먹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능력 많으신 분. 내가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폼재고 다니고 여태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즉 살아계신단 말은 여러분 이 표현을 성경에 읽을 때 정말 깊이 이해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어디서 공급받아서 혹은 뭐 자동으로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뭐 육체가 공급을 에너지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이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생명 그 자체로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분명히 당신의 종이라면 여기서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한참이다 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육체의 조상이고 두 번째 아담,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믿음의 우리의 근원이 되신 분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가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아담이냐? 첫 번째 아담은 당연히 그래 창조된 존재라면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불어 넣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죠. 사탄은 살리는 일을 못해요. 사탄은 죽이는 일밖에 못해.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살리는 자가 이기죠.
죽은 것도 살려내는 게 살리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죽이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탄을 아무리 잘 믿고 추종을 하고 사탄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밖에 맞이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때로 곤고함을 겪고 때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그 생명을 다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다시는 그 아담이 오시질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한번 일어났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빚으시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아담은 당신이 창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물이 되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창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담,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슬프고 괴롭고 다 느끼셔요. 우리와 똑같아. 오욕, 질정 다 느끼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그 채찍을 맞을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비명을 안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무덤에서 이제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이신 영이 인간의 영, 인간 예수의 영, 이 예수의 영이 이제 죽음을 맛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냥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세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을 다시 불러내시면 생명의 세계로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 온전히 순종한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갸륵하게 여기셔서 죽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겠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둘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 그 어떤 권력도 죽음보다 더 센 권력이 없어요.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김일성이도 스탈린도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권세도 어떤 무기도 죽음보다 세지 못해요. 그들이 사실 백성을 위협하고 다스리는 수단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죽여서 말을 안 들으면 죽이니까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음으로 통치를 하는데 자기도 죽어. 자기도 죽어.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황제에게 폐하, 당신도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당신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하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그래,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고. 죽는다 그 말씀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뭐 돈 갖고 갑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런데 루터가 말했던 그 표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죽음을 맞느냐 아니면 진짜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맛볼 수도 있고 괴로움도 맛볼 수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막 아둥바둥하고 안절부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이것 또한 다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을 얻게 될 건데 너무 여기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안절부절 하는 게 아닌가, 좀 느긋해보자. 그렇잖아요. 100m를 막 빨리 달려간 사람은 앞뒤 볼 것도 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무조건 눈치 끊고 막 달려가. 그렇지만 100리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어차피 100리길 가는데 시험시험 천천히 다 봐가면서 가지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느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아무도 안 죽은 사람이 없었거든. 물론 그 전에 뭐 엘리야가 그랬다, 뭐 에녹이 뭐 승천을 했느니, 엘리야가 승천을 했느니 하는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서 본 게 아니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지. 네? 누가 알아요? 우리 조상 중에도 뭐 하늘에 올라가서 신선됐다 그러면 그랬다더라 하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 정도로 느끼고 그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요. 영원히 하늘로 갔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정도 해석을 했지 진짜 죽음을 이길이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베드로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저 사람 사투를 들어보니까 예수 제자 맞네. 내가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봤다니까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예수 몰라요 막 했잖아요. 왜? 붙잡혀가서 죽는 게 무서우니까. 죽음이 아직 죽는다는 말이 오기도 전에 그 위협적인 분위기가 벌써 두려운 거예요. 막상 갑자기 죽으면 죽는 게 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당신은 2달 후에 죽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죽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괜히 막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막. 그래서 사실 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딱 태도가 2개로요. 하나는 그래 죽는구나 하고 덤덤해져 버린 사람. 완전히 의욕을 포기해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게 무서워서 나 못 가요 하고 막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형제만 그러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 이제는 이제 죽는다. 자, 가족들 와라. 내가 유언해야겠다.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있는데 데려와라. 그래서 다 만나고 유언도 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직전까지 나는 못 죽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선생님 뭐 좋은 약 없을까요? 계속 괴롭고 울고 짜고 하다가 죽는 것도 있고 그랬다. 우리 생각에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닥쳐봐야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 죽음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난 몰라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달아났던 거 아닙니까? 막상 죽음이 오지도 않았는데 상상만 해도 그 분위기만 느껴도 죽음이라는 게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 와서 막 전할 때 믿을 수도 없고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된 거예요. 목격담 갖고는 안 돼. 그건 옛날에 엘리야가 올라갔다더라, 모세가 승천했다더라, 뭐 그거 똑같아. 목격담은 필요 없어. 그래서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못 믿겠다 했지. 왜냐? 죽음을 이긴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옆구리 넣어봐라. 그러니까 확실히 믿게 됐죠. 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예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여태 가르치고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가 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의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이어받는, 콩 심은데 콩 나죠.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 사람에게서 뭐 늑대가 태어나겠어요? 여우가 태어나겠어요? 죄인에게서 죄인이 태어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 딱 한 가지 법칙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아담처럼 죽게 돼.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육체의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신 자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니까 제자이지만 사실은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육체는 아담의 후손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 묻히겠지만 이제 이 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뭐를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을, 그 감동을, 거기서 얻은 지혜를, 거기서 얻었던 그 생명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보다 강한 권세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잖아요. 즉 예수의 권세가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권세도 나눠 갖게 되니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왕족으로 태어났어.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장차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닥쳐도 나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항상 윗바닥에 있어요.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너한테 타협을 해? 내가 내 나라를 반역해? 내 아버지를 거역해? 난 그럴 수 없어. 이게 항상 있거든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의 후손은 내 부모가 종이야. 나는 종이야. 에이, 종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뭘 바래? 아무 의욕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녀, 생명의 자녀, 죽음을 이기신 권세의 그 능력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다. 누가 나를 이기며 누가 나를 해치며 누가 나를 가로막겠느냐. 일시적이다 그런 것들은. 아니, 영원히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과 싸우거나 습관과 싸우거나 가난과 싸우거나 두려움과 맞서 싸우거나 외로움과 슬픔과 맞서 싸우거나 혹은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맞서 싸우거나 할 때 내 힘은 너무 약하고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예수님도 고독하셨지만 이겨냈다. 나도 지금 고독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이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 제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떨쳐내고 반드시 극복해내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확실한 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이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세요. 숨어 있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2번 넘어졌다고 그래 나는 3번 일어선다. 왜 7.8기 있잖아요. 나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선다. 또 일어서면 되지 뭐. 또 도전하지 뭐. 또 해보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죽음도 이겼는데. 그리고요.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가 죽음을 이긴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자신한테. 너 아무개 너 똑바로 들어. 너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너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당장 이길지어다. 너는 당장 극복할지어다. 자기한테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패전 보고서를 쓰러 온 게 아니고 승전 보고서를 쓰러 온 거예요. 지난주도 이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극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떨쳐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보고서 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 늘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무엇이며 가난이 무엇이며 부정과 부패가 무엇이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가 이 시간 시작된 줄로 믿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